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사랑, 그 은총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형식과 습관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며 힘을 다해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시대적인 배경을 모르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전설이 아니에요. 신화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었고 실제 벌어졌던 일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있었나? 어떤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나?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이때에 왜 하필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까? 오늘 그것을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가운데에 믿음을 지켜가야 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제시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가 어떤 때일까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때에 그랬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자,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먼저 태어나게 하셔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1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빈들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푼 사람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보통 우리는 그렇게 압니다. 아니야, 성경에 그렇게 얘기해서 친족이라고. 누구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친족 관계였습니다. 이런 관계를 이루고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먼저 태어나게 하셨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라는 것은 드디어 때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때가 되었다, 이 뜻이에요. 새로운 시작이죠. 우리 보통 그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얘기합니다.
이거는 아주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계획하셔서 이루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때에 통치를 했던 통치자, 정치가 누구였을까요? 가이사 아구스투소. 가이사 아구스토. 그의 본명은 정확히 얘기하면 가이우스 옥타비우누스라는 이름입니다. 로마 안에 핵심 정치 세력이 있었어요. 황제가 독단적으로 정치를 이끌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정치 세력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로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원로원이 황제를 높이기 위해서 칭호를 내립니다. 자, 그 칭호의 이름 뭐냐면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이에요. 자, 그 이름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 이름의 이름을 알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위대하다, 고귀하다. 당신은 숭배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신 신입니다. 이 뜻이에요. 누구를 신격화하고 있어요? 황제를 신격화하고 있고 황제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권위자로 등극시켰던 원로원. 보통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평가하기를, 잘 들어보세요. 세상의 평가입니다. 탁월한 통치 능력이 있었다. 겉으로 볼 때는요, 행정 능력이 탁월했다. 뿐만 아닙니다. 누구를 점령하고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을 점령시키면서 그들의 문화, 잘 들어보세요. 종교, 생활 풍습 다 인정해 줬어요. 자, 그렇게 보면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괜찮네, 살만하네, 이런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종교 지도자들도 자기에게 미칠 게 없어. 다 인정하거든요. 제사 드리는 거, 그리고 문화, 종교, 관습 다 인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를 평화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니요,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아니 미국 땅을 바라보면서, 아, 그냥 평화롭구나. 물론 불안한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그냥 그렇지 뭐. 그런데 그러지가 않아요. 결코 평화롭지 않습니다. 결코 잘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가 갑자기 명령을 내리죠. 아니, 어떻게 보면 갑자기가 아닙니다. 계획 아래 이루어진 일이죠. 인구조사 실시를 명령합니다. 그것을 호적 등록이라고 해요. 우리 보통 태어나면 어떡하죠? 호적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목적이 뭐냐가 중요해요. 왜 호적 명령을 했을까? 하나입니다. 통제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세금 징수를 위해. 호적 등록을 다 시키면은 지금까지 세금을 내지 않았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해야 돼요. 만약에 호적 등록을 하지 않았다가 발각이 되면 큰일 납니다. 법적으로 제재를 받게 돼 있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자, 겉으로 드러나 볼 때에는 황제가 호적 명령을 시켰구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져요. 우리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 같아.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그러기도 있고 그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물론 보여집니다. 근데 호적 명령을 했던 황제, 그것은 곧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역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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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 2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역사였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황제를 통해서. 겉으로 볼 때는 쓸데없는 얘기 하네. 우리의 세금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의 돈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 재산을 뺏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이 뭡니까?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태어날 것이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겉으로 볼 땐 그래요.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죠? 2절에 이 호적 조사는 구레뇨 수리아 총독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구레뇨 수리아 총독은 뭐 했습니까? 갈리 유대 주변 지역을 총독했어요. 다스렸다는 거예요. 처음 시행한 일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상세히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기록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은 신화가 아니다. 전설이 아니다. 실제로 벌어진 역사 가운데 벌어진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계속 누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황제 명령이 어떻게 있을까요? 자, 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인구조사는요, 잘 들어보세요. 자신의 고향에서 해야 돼요. 자기가 태어난 곳을 가서 호적을 해야 돼요. 불편해요?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하죠. 나는 현재에 지금 어디 살아? 서울에 살고 있어. 근데 내 고향은 어디야? 저기 어디야? 경상도 아니면 저기 대전 아니면 전라도야. 그럼 거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불편해. 불편해. 불편함을 감수해서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좀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방식이 로마 정부의 방식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린 착각하고 있어요. 로마 정부에서 자기들 방식대로 법칙대로 그냥 호적 조사해서 고향으로 가서 그냥 호적 등록하고 와 이렇게 명령했다라고 착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방식이었어요. 유대 방식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만약 로마 정부에서 잘 들어보세요. 로마 정부에서 너희들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호적해 그렇게 했다면 예언된 말씀대로 성취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서 호적해야 돼요? 나사렛. 그렇죠? 자기가 살고 있는 나사렛에서 해야 돼.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방식까지도 뒤집어서 유대인들의 방식대로 이어가게 하셨구나. 여러분 놀라요? 놀랍지 않아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도 놀라운 표정이 없어. 네?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로마의 방식대로 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을 방식대로 그것을 인정해서 자신의 고향으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건 이것뿐만 아닙니다. 자,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했어요. 자, 요셉도 누구의 족속이에요?
다윗의 족속이라는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살고 있지만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다윗의 후손임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곧 예수님도 누구의 후손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다윗의 후손에서, 그 뿌리에서 태어나도록 만드신 거예요. 자, 이건 뭐예요? 곧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성취하는 순간이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하나하나 세밀하게 보면, 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구나, 성취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밀하고도 세밀하게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가시면서 정치를 하게 하셨고요, 호적 명령을 내리게 하셨고요, 이끌어 가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통치하심과 다스림과 세밀하심과 역사하심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이미 받고 있어요. 이미 받고 있어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여정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요즘 같으면 차 타고 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 탄생할 때 그 시대로 돌아가 보세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를 말씀드릴까요? 144km예요. 마일로 얘기해 볼까요? 90마일. 이렇게 하면 별로 안 같았죠.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우리 여기 교회에서요, 산타바바라 아세요? 저 북쪽에 산타바바라. 산타바바라까지 차로 이동해서 지지 않고 계속 가면 1시간 반이면 가요. 그리고 좀 쉬었다 천천히 가면 2시간이면 갑니다. 그 2시간 거리, 차를 타고 이동할 2시간 거리를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갔을까요? 차를 타고요? 말을 타고요? 요셉은 가난했다 그랬잖아요. 그 여정은 쉬운 여정이었을까요? 마리아가 임신까지 했잖아요. 쉬운 여정이에요?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여정이에요. 베들레헴, 빵집이란 뜻이죠. 이 다윗의 출생지였던 미가서 예언대로 메시아가 출생한 곳,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으로 가는 그 여정이요, 쉬운 여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십자가의 길은 시작되었습니다. 구원의 역사하심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요셉과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가는데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약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대 관습에 보면 약혼한 것은 결혼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결혼식이 치러져야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자,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당연하다 이렇게 여겨져요. 그런데 그 당시로 돌아가서 그 마을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 소문이 이웃에게 퍼지면 어떻게 돼요? 결혼도 하는 여자가 임신했대. 이게 뭐 요즘 같은 경우는 혼전 임신이 많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그게 아니에요. 흉거리가 되고요, 비난거리가 되고요, 손가락질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이 그것을 다 알고 있어요. 천사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았고요. 마리아가 잉태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믿음으로 누구를 데리고 간 거예요? 마리아와 함께 동행을 하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것 또한 누구의 섭리라? 하나님의 섭리라.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섭리를 하지 않은, 개입을 하지 않은 일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개입하신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가는데 그 여정이 쉽지가 않아요. 144km, 90마일. 걸으면 요즘 그 맵이 나오잖아요. 맵. 구글 맵을 보면 걸어가면요, 쉬지 않고 걸어가면 35시간이면 걸어간대요. 글쎄 35시간 동안 어떻게 계속 걸어가요? 휴식 시간 포함해서 계속 걷다가 또 쉬었다가. 잉태한 몸이에요. 몸이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요셉은 걸어갔지만 마리아는 뭔가 나귀를 태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 여러분, 그 길을요, 임신한 여인이 그 거리를 가면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긴 여정, 고난의 여정, 힘든 여정을 걸어가고 또 쉬었다가 걸어가고, 일주일이에요. 6일 동안, 7일 동안 계속 걷고 쉬었다, 걷고 쉬었다. 이 길을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뤄가시기 위해서 힘든 몸을 그 7일 동안 걸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냥 걷고 또 걷고 그 여정을 믿음으로 걸어간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 5절을 읽어봅니다. 자, 5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입니다.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까요?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역사학자들이, 신학자들이 몇 가지 밝혔던 가설들이 있습니다. 12월 25일은, 잘 들어보세요. 12월 25일은 어떤 기념일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에서요, 태양신을 숭배했었어요. 그 태양신을 기념하기 위한 축제일이었습니다. 그럼 그 축제일을 예수님의 탄생의 기념일로 바꾼 이유가 뭘까요? 자, 그 이유는 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로마의 국교, 기독교를 받게 했던 그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공인화시켰어요. 그 기독교를 내가 인정할게. 우리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들의 축제일, 그냥 기억하기 쉽잖아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역사학자들이, 오늘날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에 예수님의 탄생일을 정하면 그들이 조금 더 기억을 할 것이고 더 기뻐하실 할 거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12월 25일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은 아닙니다. 보통 얘기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도착한 월은 1월일 것이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목자들이 양을 치는 그 시기는요, 12월 달이면 추워서 양을 칠 수가 없대요.
3월달 아니면 4월달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건 중요치 않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결국 태어나시게 됐어요. 자, 근데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자,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한 날이 차서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근데 낳기 위해서 여관을 찾아 헤맨 거야. 근데 여관이 어땠을까요? 다 차버린 거야. 빈 곳이 없는 거. 왜요?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요셉과 마리아 뿐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의 명령에 응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온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관이 다 찬 거예요. 10,000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엉뚱한 질문 해볼게요. 하나님, 좀 예수님 태어날 장소도 좀 마련해 주시죠. 여관이라도 방이라도 한 구턱이라도 좀 마련해 주시죠. 요셉이 찾고 찾아도 머무실 곳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외치면서 말씀하셨던 곳,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머물 곳이 없는 거야. 머물 곳이. 근데 감사하게도요, 누군가가 자신의 가축들이 머물고 있는 그 장소를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허락된 장소는 가축들이 머물고 있는, 누구요? 양과 염소, 나귀, 그냥 초가로 지은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동굴을 파서 그곳에 머물 수 있는 공간. 그 구유라는 것은요, 나무로 만든 구유가 아닙니다. 돌로 만든 가축들이 그 여물을 먹는 그 밥통에, 그 위에 예수님을 누였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 영광을 포기하시고 낮고 낮은 곳에 임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 비교를 해볼까요? 그 당시에 신으로 추앙을 받고 그리고 황제로 숭배를 받았던 아우구스투스, 그가 우리 민족을, 우리 유대 민족을, 선택된 민족을 평화롭게 할 거다, 화평의 시대로 이끌어 갈 거다, 그냥 믿었던 종교 지도자들, 안일함에 빠져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저 그렇게 믿음 생활했던 유대인들. 제사는 어땠습니까?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오직하면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는 사건이 벌어졌을까요? 거기서 장사를 하고 헛된 일들을 하고 매매를 하고 헛된 상황들을 벌이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때?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느냐라고 질책하셨던 예수님. 가짜신이에요. 그 가짜신이 황제가 분명히 평화를 누리게 할 거라는 기대를 가졌던 민족.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때에 예수님이 때가 되어 그때에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평화의 왕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의 사랑이셨더라. 여러분, 구유에 누이셨다.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구원의 사건이었고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었어요.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냥 세상이 즐기고 먹고 즐거워하는 그 평화가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도요, 예수님 머물 곳을 찾고 계십니다. 머물 곳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께서 머무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오늘날 아직도 예수님이 그 탄생의 기쁜 소식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할러데이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축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소식 여러분들만 알고 있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선포하면서 그것을 알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니 나를 위해서 그 모든 영광을 포기하시고 그 냄새나고 더러운 그 마국간에서 탄생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여러분들을 정말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모든 것을 포기하셨을까? 그 사랑을 결코 잊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